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담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와 있듯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서 자정하신, 앉아 계신, 임재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라는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룹은 하나님을 경호하는 경호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언약궤를 설명하거나 설교하거나 듣게 되면은 연상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법궤, 언약궤 좀 어려운 단어라서 그렇지 간단히 쉽게 말하면 의자입니다. 의자, 체어. 하나님이 앉으시게 될 의자라는 것이죠. 그 의자가 이동이 가능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성인 4명, 즉 어른 4명이면 충분히 어깨에 메고 각 축에 직사각형이니까 각 축에 담당을 해서 메고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이 용이하고 쉬운 구조가 바로 이 의자인 언약궤 법궤를 말합니다. 의자의 양 끝에는 두 그룹들, 즉 경호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어디를 향해 바라보고 있냐면 양 끝쪽에 서가지고 의자 가운데를 바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궤 안에는 혹은 앞에는 3가지의 물건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물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돌판. 네. 그 3가지입니다. 그것을 두 경호 천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호 천사가 지금 여기서 경호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죠. 즉 하나님이 이 경호 천사인 두 그룹들 사이에서 언약궤 안에, 즉 이 의자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3가지의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실 거룩하고 또 거룩하다라는 것이 저희의 마음일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느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애굽에서 나온 뒤 광야의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고스란히 담겨진 물건들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물건일 것입니다.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인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저 부끄럽기만 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 법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들의 아우성이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차라리 노예로 살지언정 애굽이 더 나았다라고 말했던 것이 그들입니다. 우리를 이런 광야에서 내몰아서 죽게 만드냐라고서 아우성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우성과 그들의 종교성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끄러웠을 사건입니다. 그 모든 부끄러움의 대상인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혹은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언약궤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그들일지라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연유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사울 왕이었을 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그 전에 졌거든요.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가 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그만 적국인 블레셋 군대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적국인 블레셋은 그들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려고 다곤 신전에 두었다가 큰 피해와 낭패들을 봅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치우고자 했었고 언약궤는 벳세메스를 지나 기르앗 여아림에서 오늘 이제 거기서 가져오게 되는데 20여 년의 시간 동안 그곳에 두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런 언약궤가 이제 다윗의 지도하에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인데 하필이면 소들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은 것이고 끝내는 그 행동으로 웃사는 길바닥에서 객사를 하게 됩니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가 과연 이 가운데 있을까? 먼저 말씀에 비추어 보면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먼저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임재를 우리가 우리의 수중에 가둘 수 혹은 장악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일 내용과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한들 하나님이 그곳에서만 계시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이 지금 즐거이 기뻐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은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된 영역 속에 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언약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를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불한 우리들을 오늘 제한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그 하나님의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자체만으로도 크신 분이심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심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면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좋으심을 저희가 감히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넓으시고 너무나 크시고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하건대 우리 주님은 그곳에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또한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갈 것을 일일이 다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기를 또한 소망하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바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